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원래 마지막 달 12월 첫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자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또 성경 봉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고 또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경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불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거경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대구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 예배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경건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를 맡아서 기도하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흩어져서 각자 가정과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 부흥, 도덕적 부흥, 경제적 부흥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추수할 일꾼이 되자, 추수하는 일꾼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3번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와서 또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을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장 그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 이 말을 모두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모래가 다 설러가면은 집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실천을 예수님이 결론에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밑에 동네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실천 행동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8장 9장입니다. 9장. 그리고 오늘 9장이 끝에 예수님이 또 실천적으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강론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와 마을은 차이가, 도시는 조금 더 인구 밀집도가 큰 지역, 또 마을은 그보다 조금 작은 지역, 이렇게 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 찾아가셨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야 되죠.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것.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모든 도시로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빠짐없이 일일이 다 이렇게 다니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는, 또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은, 또 이 교육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셨다. 모든 도시를 다니셨고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은 것입니다.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도시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대신하는 이 회당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있기 때문에 매주 가서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예배당, 그것을 회당이라, 시나고게 회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동네,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이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의 사역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거리 유지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어려지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다 찾아다니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찾아가는 사역, 이렇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방을 좀 자주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찾아가기가 과거보다는 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줌으로 초대해서 만날 수도 있고, 화상 전화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설교한 내용도 요 파일을 딱 모아서 유튜브에 그 주소를 딱 링크해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곧바로 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찾아가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가르치는 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이제 이 줌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매체를 통해서 OBS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 강해 가르치는 이 사역을, 성경 공부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녹화를 해서 또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이 하나의 그 시스템 공간이 지금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잘 이렇게 세팅해서 만들어서 이 돈이 조금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뀐 이 시스템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을 이제 시스템을 잘 갖추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 또 가르치는 강의하는 방법, 또 질문하고 또 배우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있는 대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는 찾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는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로 기다리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 약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여러 형편상 어려움 있는 사람들, 또 이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또 약한 사람들, 그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이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찾아가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찾아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누가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누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누가 우리가 고치는 그 치유의 대상이 되는가?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 36절이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 위로받고 다 해결을 받으려고 내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면은 내 주변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고통을 또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안전하게 풀을 뜯고 안전하게 우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은 풀이 있는 대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늑대들이 와서 그냥 잡아먹어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에 찾아가셨던 동네,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 있었는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또 축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리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판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기진해서 고생하고 죽거나 아니면은 또 늑대에게 잡혀 먹히거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어떤 일꾼이 없는가? 회당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사의 문제를, 약한 것을, 질병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일을 우리 교회가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꾼은 그 품삯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보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 꿈을 실행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일터가 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추수의 밭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고생하며 또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삶, 치유하는 사역, 치유하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을 하려고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또 양육하고 훈련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추수하는 그 사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한 일꾼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것은 많습니다.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삯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봉사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충분히 먹고 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웃에게 또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추수꾼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고 거기서 내가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을 함께 요청해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한 일꾼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목자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과 약한 것을 도와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 3일 잘 이렇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